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부부터 4부까지 일터 선교 주일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도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를 하지 않고 일터 선교 주일로 자유 본문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터 저희가 여호수아와 느헤미야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는 일터 선교 주일로 지키지만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르심의 소명으로 나아가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 시인데요. 봄에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시인데 오늘 본문하고도 많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명,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어떤 자매, 형제를 만나야 되나, 저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하는 끊임없는 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시중에 반복되었던 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되기 위해 고민을 하며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되지 못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붙잡아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사명장이라고도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화를 못 이겨 그들을 도우려는 좋은 마음이었겠죠. 도우려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생각지 못하게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 이막, 어쩌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양도 아닌 누군가의 양을 치며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고 호렙산을 지날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그 양떼를 친 지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세는 그 실패한 것 같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며 일상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잃은 것이 많고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에서 어제 오늘 동일하게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그 양떼를 몰고 그 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양떼를 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이 되었을 때 인생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마음으로 반항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그 동일한 삶을 예측하지 못한 삶이라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데리고 동일하게 나온 그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의 40년의 인생을 안다, 너의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의 이름뿐 아니라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침묵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말이지요. 앞서 읽어드린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꽃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실 때 꽃이 되는 그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무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곧 소명입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자신의 존재가 지어진 광야의 한복판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잊혀진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명의 삶을 산 모세,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에서 그렇게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보란듯이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무명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그의 삶에 무용함을 느꼈을 때 그때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양떼, 그것도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누군가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없는 것에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커리어를 채우고 스펙을 쌓고 미모를 가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낙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에 제가 집에 갔는데 설 연휴가 주말이 끼어서 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을 만날 시간이 작기 때문입니다. 뭔가 핑곗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불효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곤소곤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쟤는 만나는 사람은 있대. 쟤 나이가 몇이야? 아니 그거 많이잖아. 실제로 나이가 몇이야? 결혼은 언제 한대? 만나는 사람은 있대?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고모 한 분이 쟤 우리가 모르는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크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팩폭을 하시는 한 고모가 너 얼굴이 왜 그러니? 피부과 좀 다녀라. 왜 이렇게 주름은 많니? 결혼은 언제 할래? 나이가 몇이니? 등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그랬더니 왜 밥을 안 먹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밥을 먹겠어요? 예. 그 이후에 그 질문들은 대충 아시겠죠?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데 나름 제가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저 제게 없는 것을 계속 물어보실 때 루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대에는 비전을 알고 20대에는 소명을 발견하고 30대에는 커리어를 쌓고 40대에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듯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곡선을, 그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였을지 모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산을 오르는 상승 곡선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곡선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곡선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야곱이, 다윗이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인생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디자인하신 그 각자의 인생 곡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대에는,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에는 이러한 인생 상승 곡선이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몇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을 찾으실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져봐야 얼마나 갖겠고, 내가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내가 스펙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부과를 가야 내 미모가 그렇게 앞서 나가겠습니까? 몇 살이 되어야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동일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용할 때 마음이 덜컹합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까? 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누군가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도 많아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왕자의 삶이 아니라 목자의 삶,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자체를 직시한 것입니다. 나의 스펙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재정이, 나의 건강이 모든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취준생이고요. 이번에 또 시험에 미끄러졌어요. 또 안 됐다고요. 이번에 인사 이동은, 승진은 또 밀렸어요. 연봉 협상도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소개팅 연락이 안 와요. 거기다가 나는 모태 솔로예요. 저는 잘 못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는데 내 현실은 너무나 루저 같은 그러한 인생 같아요. 하나님과의 괴리감이 너무 느껴집니다. 예배 때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나 찌질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감사하지만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기에는, 저를 사용하시기에는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내 삶은 실패했고요, 망가졌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대답이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 함께 묵상집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38년. 일어나지 못했어요. 걷지 못했어요.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쩌면 우리의 사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베데스다 연못,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그 연못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곳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인생 역전을 바라며 계속해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고 말이죠. 그 물음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려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게 없는 것만 묵상하고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됐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베데스다 연못, 그러나 들어가면 병이 나을지도 낫지 못할지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저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저 그 못에 넣어주려는 사람이 없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흙수저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여서, 스펙이 좋지 않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상황만을 보며 한탄만 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앉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나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직장생활, 사회생활 안 해서 모르셔서 그래요, 사역만 하셔서 그래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 역시 사역자의 길을 늦게 들어섰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입시 전쟁에서 입시를 하고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역도 하긴 했으나 사역하기 전 20대에 그 길을 걷기 전에 여러분처럼 직장에 그렇게 면접을 보았어요. 신문사도 대기업도 벤처기업까지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 해보았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압박 면접도 받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몇 대 몇의 면접에 성공하여 신입으로 들어가도 보았어요. 그런데 야호 하는 마음도 잠시이고 문서 복사도 해보고 커피 셔틀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세상도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증명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일하려는 이유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며 세상과의 기준과 그 가치에 나를 맞추려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게 없는 그것을 묵상하며 좌절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 부족함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주격이 전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갖지 못한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직장을 갖기 전에 저는 인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1년 8개월을 중국 단동 병원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장기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내가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장기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로 가려면 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있고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장기 선교사로 섬길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며 의사만큼 선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좋은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의대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준비하고 북경 중의대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낮은 대학을 봐도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뭔가 제일 좋은 학교를 가서 보란 듯이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북경 중의대를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하다며 1호 장학 선교사로 기도하며 파송해 주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북경 중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15kg 이상이 빠졌어요. 의학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그 의대도 힘든데 중국어로 그 의학 용어를 다 외우다 보니 복습은커녕 예습만 해도 새벽 동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넘게 공부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로 가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의사 자격증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한스럽더라고요. 중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부하는데 앞서 나아가는 그 중국인들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얄밉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의사시험이 바뀌어 자격증을 외국인에게 주지 않는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누르고, 많은 여건들이 나를 누르고, 잘 못하는 내가 나를 누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나니 부르심이 희미해지고 목표가 바뀌니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대학에 합격한 나를 선교사로 해주신 그 감사는 불안함이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려놓아라. 그 마음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유턴해. 의사가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영광 위에 가겠다고 어렵게 갔는데 1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니 너무나 좌절이 되었습니다. 장학 선교사로 보내준 교회에 너무 죄송했어요. 1년 공부가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 제가 실패자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 1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실패자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칩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제 선교 담당이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고 아주 비싼 호텔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거기를 나가며 장학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중간에 온 것도 너무 죄송한데 아주 좋은 호텔에서 밥을 사준다고 하니 너무나 더 죄송한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빨개져 있는 제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 많았다. 계속 가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든 결정이었을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그 헌신을 다 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을 뚝뚝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도 포기한 제가 실패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다 빠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용하시겠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 하면서 한국은 유턴하는 것이 어려운 문화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차를 운전하면서 유턴을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변경해서 너무나 쉽게 이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 이렇게 직업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라도 유턴을 하며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차를 유턴하라는 곳에서만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하나를 하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는 것 어려운 결정이지만 유턴하는 것이 실패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야. 너의 결정을 응원한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면 의사건 아니건 너를 사용하셔 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는 멘토 같은 분이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며 그 무엇이 되지 않을 때 좌절하며 내 탓과 사회 탓을 하며 그렇게 피곤하게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 의한 수동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능동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모두가 상승곡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첫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며 부르심의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별볼 쓸모없는 가시 떨기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작도 할 수 없고요.
너무나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많은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남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종종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건조하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과 돌이 반사돼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모세가 놀랐던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은 것에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 그 나무의 연료 때문에 그 나무가 어때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료들로, 스펙들로, 어떠함으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재료들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없는 것,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없는 건 나에게 다 있다.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자질이 부족하면 내가 너의 자질이다. 너에게 스펙이 없다면 내가 너의 스펙이야. 너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너의 자격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며 직장에서 일하며 이것이 질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이 음성을 먼저 들어야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자격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떨기나무 안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모세는 터덕터덕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커피를 내려 한 잔 먹는다든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트북, 컴퓨터를 켠다든지,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도 시작이군 한숨을 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은 부르신 그곳에서 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은 내 권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종으로 살겠다 하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과 학교, 그렇게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상사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일을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더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믿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곳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보내신 그곳에서
나의 신발을 벗고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자격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주께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불완전한 마음에 안 드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너가 모르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부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신뢰로 지나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신뢰로 지금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시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자질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에게 자격이 없다면 괜찮아, 내가 너의 자격이다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선교적 삶을 완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격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예수를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자격이라 말씀하시며 들려지게 하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보여주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주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 신발을 지금 오늘 벗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에 하나님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인생을 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너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너의 자격이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자격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특별히 묵상하고 실패한 삶을 묵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열방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주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외롭고 서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하지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땅, 그 거룩한 땅에서 생명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하나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격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삶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